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40일 전부터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행동하는 그 삶에 힘이 있던가요? 결심결단하며 나아갔지만은 약한 세상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이루어낸 것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 교단입니다. 순복음 교회잖아요. 어셈블리즈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을 풀 가스펠 처치,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갔을까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이 땅에 재현시키고 체험하기 위하여 열심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190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캔사스의 토페카 지역에 있는 거기 감리교 목사님이신 파함 목사님이 베델 신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함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베델 신학교에서 공부시키는 학생들에게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한 번은 타 지역에 일주일간 부흥성회에 있어서 단으로 가시면서 그 학생들에게 30여 명이 된 학생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여서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발표하라. 그렇게 숙제를 주고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했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아시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책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다 발표를 합니다. 그때 파해 목사님이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계셔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들도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보자. 그렇게 해서 부흥성회를 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그 역사의 자료를 바라보면은 방언을 받았는데 중국 방언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더 학생들이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네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신학생이 있었는데 흑인 신학생이었어요. 윌리엄 시무라는 이 신학생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당시에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공부할 수 없었어. 한 교실 안에서 공부하지 않고 복도에서 거기에서 책상 삼아서 듣고 엎드려서 글 쓰면서 신학을 했어요. 졸업하고 LA 아주사 거리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6년에 LA 아주사 거리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한국에 와서도 그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1906년. 한국에는 그 당시 평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똑같이 평양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만큼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해온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임하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요? 우리 순복음 총회 교단이 형성될 때도 사도행전을 연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고넬로 집안에 갔잖아요. 이방인 집안에 갔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지요.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써보면서 말씀을 자꾸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들리게 해야 되고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되고 내 생각 속에 그 말씀이 푹 잠기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을 할 때에 뭘 말합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의 선교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거죠. 10장 이전까지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그 놀라운 성령 역동적인 역사가 10장부터는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환점을 이루는 거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6시점에 그럼 낮 한 12시 정도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저리 기도하는데 여기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죠?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서 내려옵니다.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어라. 유대인들은 지금 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베드로가 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또다시 그 환상에 보여주는데 그 환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두 번째도 NO 그럽니다. 전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이에게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로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 기도하다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라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있는데 그 당시 베드로는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참 이상한 환상을 봤는데 집에 내려 방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누가 문을 노크합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우리 집에 모셔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와주세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 고넬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서로 만나게 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보자기에 들어있던 그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 그들이 상종할 수 없다고 느꼈던 또 그렇게 단정 내렸던 이방인을 향하여 마문을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데 너네들이 왜 부정하다 그러냐? 네 생각을 깨뜨려라. 그 메시지거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떻고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실패가 있고 과거에 아픔이 있고 그런 것이 나에 매여 있으면 성령께서 거기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생각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호히 말씀합니다. 깨라. 깨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을 아니라고 제안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고넬로 집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넬로 집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말씀을 전해요. 설교한 내용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체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로 집안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상고해 보세요. 그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하여서 예배 공동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차근차근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을 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태껏 유대인들만 그런 성령 체험인 줄 알았더니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전에 이미 요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듣는 자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 이전에도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우연일치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속에도 성령님은 운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답답한 문제 풀어주시고 앞날도 열어주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다시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잖아요. 이전에는 제한적이었거든요. 구약시대는 성령은 어땠습니까? 말세 되기 전까지는 선지자들, 왕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한적이었는데 그 제한적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잘 하시는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왜 부어주실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 감격에 동참해 나가는 모든 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경 읽다가 성령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으세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 부어주시는 거죠. 날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2021년 우리 말씀과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두 기둥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에요. 말씀과 성령.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서로 말씀과 성령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성령의 놀란 역동적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방언,
그게 뭐죠?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언어가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 성령이 혀를 잡아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새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돼 있고 살리는 언어요, 세워주는 언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맛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로잡아서 새로운 언어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그런 언어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정말 이상하게 내 입에서 말이 나와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집이 세서 그래요. 성령이 그 혀를 사로잡는데 자꾸 그 혀를 성령께 맡기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어. 내가 지금 막 기도하다 이상한 말이 나오면 스탑하고 다시 내가 가다듬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맡기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게 아가든 아가 나오든 어가 나오든 정말 유치한 언어로 내 입에서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니까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은 와 있어요. 입만 열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왜 방언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언어로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의 언어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부정적이고 낙심하게 만드는 언어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도 모르게 더러운 말을 던져버리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의 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혀를 잡으면 거룩한 영으로 혀를 잡기 때문에 혀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혀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꽃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는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추하다든지 천박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겁니다. 존귀한 거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천박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말이 아름답습니다. 글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사람의 자태도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이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사모하세요. 다시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께서 역동적인 역사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신비로운 어떤 누군가만 체험하는 언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언어는 새로운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 그것만 기억하세요. 살리는 언어, 창조적인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언어.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언어,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 진선미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의 입은 아름답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우리도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멋쟁이에요.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잖아요.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진리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만났는데 나는 지극히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지고 이렇게 간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으면 컵은 뜨거워지고 컵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으면 차가워집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나는 추해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러워진다.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손수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나의 몸이 뭔가요? 육체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몸은 소마예요. 소마는 것은 영혼 육천체를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거죠.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예배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요. 사업하는 것도 예배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예배요.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가 넘쳐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동받는 거 아니겠어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감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느냐? 물어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현상이잖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받고 오히려 존경하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려졌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곳에 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병든 자가 취함을 받는 것이고 추한 자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과 한이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내에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능력 있는 멋진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